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성령으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내가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대요. 보혜사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진리의 영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잘 몰라요. 듣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알 거래요.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일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는 못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는 못 계신 거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분이 지금도 그냥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느냐?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은 문을 닫아놨는데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세요? 아멘.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 서울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아멘.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약속하셨던 성령님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어디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어느 날 오셨냐면 오순절이에요.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인데요.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1순위 열흘이거든요. 5순이에요.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명절에 성령이 오셨고요. 그러면 어디에 오셨느냐? 유명한 대학에 오시지 않았어요.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46년 동안 지어졌던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요. 무식하고 못 배우고 정말 가난한 저 갈릴리에서 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신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일종의 성령님의 성령 개통식인 거예요.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요. 고속도로 개통식을 하지 않으면 그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없지요. 개통식을 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냥 성령 강림절을 그냥 교회력으로 지키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어떻게 오셨을까? 어떤 현상으로 오셨을까?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120명의 무리들이 모인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원래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단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아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형체를 만드시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바람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수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깨졌어요. 고장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이 성령의 바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게 보인 거예요. 불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온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요, 가슴에 막 불덩이가 막 떨어지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낌으로 온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은 성이 각 심령 위에, 각 머리 위에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자,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서 공동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인격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태우는 기질이 있거든요. 불이 태우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요, 죄로 인해서 가져왔던 모든 파괴되고 이그러졌던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고치고 회복하고요, 그리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영인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성결의 영인 거예요. 악한 영은요, 파괴의 영이에요. 무너뜨리는 영이에요. 악한 영은요, 더러운 영이에요. 지저분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령인 거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미워하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은 회복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이 영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과 불덩이의 모습으로 임했는데요. 자,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는 봄철만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 금년도 4월 달인가 경상도 일대에 불이 붙었는데 못 꺼요. 왜요? 바람과 함께 불이 붙으니까요. 이걸 걷잡을 수 없어요. 한 시간에 단 하루에 4개의 시군을 다 태워버렸더라고요. 불이 무섭지요. 못 꺼요. 헬리콥터가 다 동원이 되고 소방대원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못 끄더라고요. 오순절의 성령은 바로 성령의 산불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산불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불은 멸망의 불이 아니고 구원의 불이고요, 재앙의 불이 아니고 살리는 불이고요, 저주의 불이 아니고 축복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120명이 모였거든요. 야, 너는 마음에 안 들어도 빠져. 김집사 너도 안 되겠어. 너도 빠져.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모였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을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모르게 혀가 말려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미라클 21을 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임할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본인이 환영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미라클 21일을 통해서 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음을 첫 번째 나타나는 은사, 그게 방언인 것 같아요. 그거는 겸손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지요. 자, 구테타 세력이 총칼을 들고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신문사, 방송국을 장악을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 정부는 나쁘다고 말해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다고 말해라. 여기에 지금 수장이 누구라고 말해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이제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고 싶은 말을 내가 말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이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라는 거지요. 행복한 나라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고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들어요. 꿈자리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자는데 가위 눌립니다. 무서운 강박관념,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요. 겉으로는 웃고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무서운 갈등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기운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악한 영의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나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곳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요. 수많은 불치병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치고 나병을 고쳐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하세요. 귀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음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신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스에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됐다고 그래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는데,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산을 가르는 거예요. 바위를 뚫는 거예요. 성령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폭탄 같은 그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산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요, 골리앗 같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성령은 다이나믹해요. 역동적이지만 굉장히 부드럽지만 생동감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네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이 안 되네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다이나믹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가 돼요.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임할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어떤 한 목사님하고 아주 매일같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다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미라클 21일에 대해서 이분하고 나누었어요. 목사님, 내가요 교인들 설득해서 미라클 21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하나 찾아와요. 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목사님 내가 이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되어진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네 교회 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조폭에 계셨어요. 조폭, 주먹색에 있는 분들은 저처럼 키 큰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키가 작은데 깡이 보통이 아니야. 이분이 대전을 주름을 잡았던 분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술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닌 거잖아요. 자기의 다른 모습인 거잖아요. 힘으로 살고 주먹으로 살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살 기도를 하다가 실패하고요. 어느 분의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40일 말씀 양육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체험한 거예요. 이분의 인생에 BC와 AD를 가르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멀리 살았는데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데 하나님이 이분,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이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마다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되던 인생이요,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줘요.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되면서 핸드폰 가게를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더니요,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2개, 3개. 그래서 회사마다 이 사람한테 대리점을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5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시고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과 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느껴지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성령은 불덩이로 오는 것처럼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덮쳐서 여러분이 죄를 태우고 악한 세력을 태우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태우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로지 힘쓰는 게 안 돼. 오로지 힘써야 되거든. 그래 하늘을 뚫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오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이들은 지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거든요. 그 이름으로 모이면 다 잡혀가요. 아예 금종명이 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이다가 발각이 되면 체포되고 사형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똑같은 햇빛인데요, 이것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돋보기 역할이지요. 그랬더니 종이를 태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모여서 교인들의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일주일의 삶을 점검해 드리거든요. 점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까? 기도 생활이 됐나요? 그래서 안 돼서 하루에 10분만 한번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는 기도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거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10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바빠, 분주해, 쓸데없이 바빠. 갈 것도 왜 이렇게 많아? 먹을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볼 것은 왜 이렇게 많아? 만나자는 사람도 많아. 궁금한 것도 많아. TV도 궁금하고 스마트폰도 궁금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제가 확인한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루도 아니고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열흘 동안 모이자마다 어떤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루 이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오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어려워요.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와 개인 기도하는요 강도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발세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 너희들 중에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교회가 안타까울수록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합심 기도의 최고의 환경, 남 하나의 기도예요. 최고의 발전소, 남 하나의 기도입니다. 대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오전 예배로 바꾸고 일주일 동안 하루 저녁에는 다 나와서 집중하자. 이게 남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다 나오셔야지요. 힘을 분산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겨우 그곳에 온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피곤함을 이기고 오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졸음이 오지요, 피곤이 몰려오지요. 그 피곤을 걷어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가슴 무겁게 만들고 있는 그 마음의 심리적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졸아도요 나오셔서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끌어다 쓰는데 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다른 잡념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쓸데없는 상상, 쓸데없는 공상, 그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도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건 진지한 기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20분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20분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도의 실력을 갖춰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실력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뚫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여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났더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배정이 생겼는지 예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당신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16일부터 영적 대기권을 뚫는 미라클 21일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목회 칼럼을 썼는데 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먼저 카톡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목회 칼럼은 먼저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 칼럼을 쓰는데 이번에는 미라클 21일, 영적 대기권을 뚫는 미라클 21일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내용이 뭐냐? 아니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21일
미라클 21일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응답이 더뎠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야, 이 영적인 대기권을 뚫어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구나. 그러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북한의 ICBM이 생각이 났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핵을 가지고 자기 정권 체제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미국이 안 놀아줘요. 거지 같은 나라, 악의 축인 북한을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이 핵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강타할 수 있으면, 타격을 줄 수 있으면 이거는 위협이 되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또 실험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ICBM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ICBM이 뭐냐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여기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요. 핵을 탄도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까지 날아가면 보이니까 사드한테 다 잡혀먹는 거예요. 딱 여기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에서 기다렸다가요 요격하는 거예요. 사드로. 그러니까 아예 대기권을 뚫고, 안 보여, 대기권을 뚫고 날아가서 대기권을 뚫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야,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대기권을 뚫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는요 발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르호 우주 발사체가 있잖아요. 위성을 띄운 거잖아요. 이거 성공했대잖아요. 그 발사대가 어디 있죠? 통영에 있어요. 지금도 가면 통영에 있어요. 이 발사대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사대를 만든 거예요. 미라클 21이라는 발사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쏘았어. 강력하게 쏘아서 하늘 대기권을 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흔들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 칼럼을 그렇게 쓴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주보지에 다 꽂아놨어요.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작성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사람만 다음 주 주일날 12시 40분에, 다음 주는 목자 모임은 없어요. 12시 40분에 그분들 다 모여서 한 20분 동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그때 다 모여주시는 것을. 이거 하나씩 다 들고 그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다 쓰세요. 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찬양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전도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기도는 조금만 하고 대신 봉사 열심히 해라, 선교 열심히 해라.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묵상하라. 당회도 하고 임원회도 많이 해라.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해라.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해라.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지 마라. 기도할 때 매우 지성적으로 기도하라. 촌스럽게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면 그거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다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쏘가서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합심 기도를 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가정 문제인가요? 자녀들이 속썩이는 문제인가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일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는 다 뭐라는 거지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 모든 문제는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매달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용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부흥,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중복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